아니 사실 그 이전부터 저희 집은 교회랑 항상 되게 가까운 데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의하면 교회와 저희 집의 거리는 100m를 넘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 저희 집도 그렇고 전세였기 때문에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교회가 이사를 하거나 저희 집이 이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일단 교회가 이사를 하게 되면 교회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얼마 있다가 저희 집이 전세가 끝나면 교회 근처로 또 100m 안의 거리가 되는 대로 저희 집이 이사를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는 그런 교회에 집사로서 그 교회 소장 같은 사람이었고요. 교회 운영과 유지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되게 기억에 딱 남아 있는 게 뭐냐면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은 아니에요.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 집이 이제 가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계 도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그 난로가 있잖아요. 겨울에 난로 연탄을 떼는 난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이 가게에서 사용하던 연탄을 빼가지고 이렇게 연탄을 담는 통이 있습니다. 담아가지고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서 이제 연탄을 다시 딱 올려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를 구입을 하게 되고요. 교회가 그 구입을 하는 데는 약간 좀 멀어가지고 멀리 이사를 가면서 그리고 이제 기름 난로라 그러죠. 기름 난로라는 게 그때 생겨가지고 더 이상은 연탄을 옮길 필요도 없어지고 저희 집은 또 교회에서 꽤나 멀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3.6 학교를 갔어요. 중학생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이제 가끔 그야말로 가끔 고향 교회를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사실 이게 그 선생님들이 다 직원들이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으로서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한다거나 이럴 일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내가 했다라고 할 만한 건 별로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찬양대를 했죠. 고등학생이 되면서 찬양대 하면서 그 당시에 찬양대 멤버가 거의 한 200명 됐던 것 같아요. 200명? 한 100명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대로 봉사를 하는데 그래서 봉사를 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다들 좋아서 했던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 때 연습하고 안식일 날 오후에 한 1시간 연습하고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가서는 대구 액트 교회, 액트가 뭐냐면 Adventist Collegians with Tithing,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별을 가진 재림 대학생 뭐 이렇게 되죠. 그때 이제 딱 액트가 결성이 되면서 전합회 연합회적으로 이게 되게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대구 액트 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대구 액트 교회에 갔을 때 이미 멤버들이 꽤나 있었어요. 대충 한 7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대학생들이고요. 그리고 목사님도 한 분이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7명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뭐 사회 보고 뭐 안식일 학교도 다 하고 7명이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이서 뭐 나름 방학 때는 봉사대도 가고 그리고 합회 일 있다 그러면 서포트도 하고 내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7명이었지만 그 당시 이제 대구 액트 회원이라 그러죠. 다른 대학생,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교회를 다니는 대학생들도 다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행사 있고 이러면 다 처리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대구 액트 교회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대구 액트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도 경산으로 오셨습니다. 경산이 어딘가 하면 대구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지금은 조그만하진 않은데 아무튼 조그만 중소도시 정도 되는 데입니다. 영남삼육 중고등학교가 경산에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니까 교회는 없어졌지만 그냥 모임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대구 액트 모임.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시니어 멤버가 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대구 액트라는 모임을 이끌어 가야 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네, 똑같이 매번 방학 때마다 농촌에 봉사대도 가고 또 뭐 합회 행사 있으면 합회 행사 서포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남합회에 있는 그 당시에 젊은 목회자들 분들을 제가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병주 목사님도 오셨고 몇 분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 그때 사실은 같이 일을 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도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나름 이제 저희 같은 학교를 다니는 저와 나이가 같은 남자 둘이 더 있어가지고 세 명이서 거의 주축을 이뤄가지고 대구 액트를 이끌어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안 오려고 하는, 왜냐하면 교회가 없으니까 이제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알아서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막 모으는 게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책임을 져야 되는 세 사람은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뭐 봉사대도 가고, 심지어는 제가 그 마지막에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명의 친구들이 떠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남았을 때는 여름에도 봉사대를 가고 겨울에도 봉사대를 갔어요. 4학년 마지막 겨울에도 봉사대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 부모님은 말씀드렸지만 경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저는 부모님이랑 같은 교회를 나가면서 대구 액트 활동은 했었죠.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교회 활동을 하는 게 제가 뭐 다 했습니다. 중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했어요. 하는데 그 당시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모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 그래서 한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주로. 그래서 재미도 없고 열심히도 안 했고, 그리고 막 중학생들 말 안 듣고 이러면 얘는 진짜 말 안 들어 막 이러고 그랬었어요. 보람도 재미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서울로 제가 올라왔죠. 올라와서 이제 기왕이면 영어도 하겠다는 의지로 영어 학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오후에 청년반 활동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거의 처음으로 교회 활동 중에 하나인 설거지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뭐 집에서 설거지 할 일이 있었겠어요? 없죠. 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거지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부모님의 밑을 떠나가지고 서울에 이제 딱 떨어져 있으니까 생활을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안 합니다. 열심히 할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되게 늦게 가요. 늦게 가서 겨우 설교 예배만 참석을 할 정도로 늦게 갑니다. 그나마도 가면 다행이에요. 어느 날은 또 이런 식이죠. 아침에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눈 뜨고 일어났는데 내가 설거지라는 사실을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교회를 가서 설거지부터 합니다. 설거지부터 하면서 그날 안식일 일과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오후에 청년반 활동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 교회에서의 봉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니죠. 사실은 이 연탄을 날랐던 것부터 시작이겠죠. 근데 단 한 번도 저는 교회의 일을 내가 왜 해야 하지? 내가 왜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되나? 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이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2022년도에 제가 재무랑 찬양대를 맡았었는데 작년에는 재무랑 찬양대 두 개를
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사실 2022년도에 저희가 교회를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에 제가 청년반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개를 맡게 되었죠. 그리고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뭐 다른 모든 걸 떠나서 내가 뭐 힘들고 이걸 떠나가지고 안식일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안식일 하루가 나에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이런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의 열심과 상관없이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연말쯤 됐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어요. 근근히 의무감에 의해서 내가 나의 책임감, 그야말로 책임감, 내가 이걸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내야 한다는 그 의무감에 연말까지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는 차인데 저랑 같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충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2024년도 직원을 뽑게 되고 저는 무엇을 맡겨줘도 좋으니 한 가지만 하겠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결국은 청년반을 올해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2023년도를 그렇게 약간 힘들게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2023년도에 제가 우리 호주는 연말 연시가 잘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넘어가잖아요. 심리적으로. 이게 겨울에 뭔가 연말 연시가 있어야 되는데 여름에 연말 연시가 있으니까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 없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어떤 2023년도의 피로도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거죠. 나는 왜 교회에 오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왜 교회 가면 봉사를 하는가, 해야 하는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어떤 분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생각을 하나라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지극히 저 자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제가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았는데 솔직히 별로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름의 근거를 찾은 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는가 이전에 우리는 왜 교회에 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원래 교회의 목적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죠? 원래 교회의 목적은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는 교회에 오는 가장 큰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배가 뭐죠?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죠. 뭐 시간으로 배정을 하면 대충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와 있는데 10시부터 보통 1시 생각하면 3시간 와 있죠. 그중에 안식일 학교가 1시간, 설교 예배가 1시간, 그리고 1시간은 점심 먹고 뭐 기타 등등 하고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에서 3분의 안식일 학교를 예배 범주에 넣게 되면은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가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 동안.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교회에 오는 이유는 사실은 예배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예배가 그만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설교가 중요하다 이러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죠? 나의 준비와 상관없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설교자가 얼마나 좋은 설교를 하는가가 예배의 좋고 나쁨의 결정이 돼요. 그죠? 소위 은혜를 받으면 성공한 예배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실패한 예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감동적인 메시지, 은혜로운 기도,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은 성공적인 예배의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를 나와야,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뭐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예배에 와서 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배 시스템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그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사실 2020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둘씩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그 2, 3년 동안의 경험은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른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거나 이러면 종교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불교예요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물어봅니다. 그럼 절에는 얼마나 자주 가세요? 1년에 한두 번 갑니다. 그럼 오케이, 불교 신자 오케이. 근데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인이에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나가세요? 안 묻습니다, 보통. 왜냐하면 내가 기독교인이에요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때 듣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도 한 달에 두세 번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코로나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는 아주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게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의 전부라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은 온라인 예배는 제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에 오는 목적, 교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어디 섬에 가서 혼자서, 그때 제가 한참 이렇게 모차르트에 빠져 있을 때라서 모차르트나 들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저같이 비사회적인 사람조차도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은 관심사나 중요도가 비슷한, 중요한 어떤 사물에 대한 중요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이렇게 모임의 사회가 확대되면 국가 또는 국민으로까지 확대되는 거죠. 같은 사회 조직에 몸담고 있다는 것은 동일한 목표나 관심사가 같은 데에서 시작하지만 모임 자체가 구성원들 간의 목표 의식이나 어떤 존재 가치를 결정하게 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거를 제가 깨달은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랑 비슷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랑 굉장히 친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저는 가고 그 친구는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같이 이제 대구에 있었고요. 그 친구 어차피 영남 366을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굉장히 나름 힘든 시절을 보냈고, 그 친구는 재수하면서 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는 꽤나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원래 그냥 하던 거를 그 친구랑 했어요.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랬었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 재수해서 성공해서 대학을 가게 됩니다. 저랑 다른 대학교로 가요.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랑 별로 연락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친구는 대학 생활에 이제 푹 빠져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의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비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저는 별로 사회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 친구는 그러지 않았나 봐요.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좀 받았나 봐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친구가 저랑 연락 안 하고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게 됩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친구가 그 다른 그 학교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별로 안 나가고. 저는 그 친구가 그랬다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그 친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 친구도 이제 졸업을 하고 저도 이제 졸업을 할 때가 그 친구가 전문대를 가서 좀 빨리 졸업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졸업하고 직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직장을 저희 아버지가 우연한 기회에 소개를 시켜줘서 영남삼육 학교에 취직을 하게 돼요. 서무실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친구 이거 밖에서 좀 놀던 친구인데 그때 이미 알았죠. 학교 가서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되게 깝깝하고 힘들 텐데 학교 가면 학교 교회 가야 되고 학교 교회 관련된 일들은 다 해야 되거든요. 힘들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뭐 그냥 가겠다고 해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호주에 온 다음에 호주에 있다가 몇 년 있다가 한국을 제가 가서 그 친구를 만났죠. 우연이 아니고 제가 대구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대구에 갔다가 그 집에 하룻밤 재워달라고 얘기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서재로 이렇게 딱 끌고 가는 거예요. 서재로 따라갔더니만 그 서재는 그 김명호 집사님의 거의 모든 책들이 다 꽂혀 있고요. 그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그 어떤 책들, 서류들이 거의 그 한 자리를 차지할 만큼 다 꽂혀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다시 이제 전화를 그 친구랑 할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당시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설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전 듣기 싫은데 알아 그래 맞아 그렇죠. 근데 그랬어요. 그러더니만 이제 제가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한국을 갈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가 언제 한번 안 오냐요. 이제 4월에 갈 거야.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자. 그 친구가요. 저랑 굉장히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사회에 나가서 다른 친구들에 휩싸여서 살다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업을 여기로 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삼육학교로 돌아온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변한 걸 보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람이 참 약하구나.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랑 연락하고 사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주로 누구와 상대하면서 사는가가 여러분의 결정이나 여러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에 나오는 이유. 교육과 훈련입니다. 자, 안식일학교에는 교과 공부가 있어요. 하루에 한 10분 정도 분량이 되는 교과 공부는 이렇게 안식일날 모여서 한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게 되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교과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그 한 20대 후반 30대까지 교과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 30대들의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할 거라는 기대를 별로 안 합니다. 물론 하면은 저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대 초반 중반 정도 되면서 교과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신앙을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교과 공부가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 공부를 하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성경 과목이라는 게 있었어요. 3학년에는. 여기는 지금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좀 가볍게 하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그 교과서도 있고 교과서의 커리큘럼도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때 이제 공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몰아치기로 했던 공부들이 이 교과책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책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아, 나 이거 옛날에 어디서 봤던 내용인데, 그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옛날에 배웠던 것들 그게 사실은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것들인데 그 당시에는 내가 몰랐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리고 저희 청년반은 안식일 오후에 나름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장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분들, 청년반이 아닌 다른 분들도 성경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는 침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꼭 교회 참석 이유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빈도수가 적죠. 하지만 교회가 아니면 이런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야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기본 교리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잘라왔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 예식은 잘 보세요. 갈바리와 재림의 사이의 시기에 걸쳐 있다. 성만찬 예식은 갈바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큰 예식, 즉 침례와 성만찬은 그리스도인 신앙에 매우 중요하다. 전자는 교회에 입교하는 문이며 후자는 교인들에게 유익을 준다. 성만찬 예식 또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사실 가장 중요하고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이죠. 전도와 봉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이죠. 사실 교회의 존재 이유고 교회의 설립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훈련받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실상 마지막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 믿음의 열매이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봉사도 있죠. 봉사활동의 정신, 섬김은 기독교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입니다. 섬김은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사람에 대한 섬김이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은 교회에서의 봉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사람에 대한 섬김은 사람에 대한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봉사활동은 잘 보시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이 봉사활동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동 양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목적의식이나 의도성을 동반하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성에 이 봉사활동 자체는 부합되지 않아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게 이 봉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고 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드디어 본론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해야 하는가? 정답은 다 알고 계시죠? 정답은 다 알고 계시죠? 아무도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지체가 된 우리는 몸을 서포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고요,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성도들은 지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자라려면 지체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음식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자라려면요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가 자라나야지 몸도 자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로 말하면 몸이 자라야지 지체가 자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자라야 성도가 자라고, 성도가 자라야 교회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성도랑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지체는 이 몸인 예수님께 가려면, 머리인 예수님께 가려면 몸이 필요합니다. 그죠? 몸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재밌는 통계가 작년에 있었어요.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죠. 교회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봉사에 참맛을 느끼며 기쁘게 교회 생활을 하는 일꾼, 안식일에 예배만 드리고 봉사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 구경꾼, 그리고 교회에서 너무 많은 봉사에 시달려 평일 못지않게 일에 시달리는 탈진자. 미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구경꾼들 중에 3분의 1은 한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랍니다. 이미 탈진하고 스스로 자발적인 안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 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먼저 교회 봉사 여부에 대해서 가장 많은 44%가 현재 봉사하고 있다. 이거 작년 조사입니다. 한국 교회고요. 한국 개신교회. 이와 비슷한 43%는 과거에 봉사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13%는